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병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로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 선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기르시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이제 그가 화평의 언약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백성을 기르시죠. 뭐 하는 자로 기르십니까?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죠. 율례와 규례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왜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그들 보고 지켜서 그들이 의와 공도를 자기들이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새 계명은 똑같아요. 사랑.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새 계명도 사랑이에요. 문제는요, 새 계명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말씀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명을 행한다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다 보시면 5계명부터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다 그거 하나로 하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사랑하려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지요. 있기는 있지요. 근데 사랑할 때만 있습니까? 미워할 때도 있습니까?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죄를 범할 때도, 율법을 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요, 신약에서 이제 사랑은 이방인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신약에서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죄인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내게 끊임없이 한없이 부어주니까, 나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세워주시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어떻습니까?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사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이지요. 다시 말하면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한 목자가 되시자 누구를 먹이십니까? 네? 시편 1편에 보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면 여호와가 목자잖아요. 여호와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네? 쉴만한 물가로. 그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쉽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쉬나요? 딴 곳이 정해져 있나요? 거기 가야 되나요? 육적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성막이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요. 그럼 죄를 깨닫으면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가잖아요. 그럼 성막에 가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신약에서 성막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꼴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 물을 주시는 분께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기를 참떡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가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마실 수 있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왜 구약에서 그럼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먹이신 겁니까? 그들이 육적인 거 먹었습니까? 이적과 기적입니까? 신령한 식물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 먹지 못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멸망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잖아요. 광야 연단은 왜 주셨습니까? 물세례 받았어요. 홍해가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받았어요. 유월절이 믿어졌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나온 자들에게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과 반석, 그리스도인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생수를 주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거 보지 말고 우리도 나의 부활을 봐야지요. 어떤 부활입니까?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이제요, 그 그리스도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그렇죠? 육신으로 살아나간 날 세상 평안 얻으려고, 세상 축복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불교 믿는 사람도 그건 똑같아요. 불교 앞에, 부처 앞에 가서 왜 빕니까? 왜 절합니까? 자식 건강, 세상 축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러 나와서도 세상 복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간 날 세상 복이잖아요. 광야 연단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 믿어져 나온 그들에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 부귀 영화, 육체로 사는 동안 세상의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연단을 거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성령을 따라간 자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으로 따라 시작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난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에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영적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곧 이제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본 자들에게, 네? 다윗 자손으로 오신 그 왕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지켜 행하는 율례가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세우고 빈 들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빈들입니다. 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이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날이 저물었다, 저녁이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씀하시는 저녁이, 날이 저물었다는 것이 시간적인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느끼는 그 시간적인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잘 봐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 빈들에 있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잖아요. 날도 저물고 여기는 빈들인데 무리가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이들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 네? 무슨 소리냐면,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가 저물 때예요. 저녁 때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을 그들을 인도하셔서 뭐를 먹이시길 원합니까?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말 듣고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사 먹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잘 보시면 15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라고 말씀하죠. 제자 한 명이 나왔습니까? 그럼 제자들 한 사람의 생각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모든 제자들의 생각입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라. 그럼 한 사람의 생각입니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지요. 그럼 제자들을 한번 봐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복음이 믿어져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쫓아가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8장부터 인자가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잖아요. 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경험만 했습니까? 자기 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받았습니까? 믿은 자들이잖아요. 믿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 빈들에서 뭘 이루시는지는 몰라요. 저녁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어두움, 밤과 저녁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거를 구별을 잘 못했는데, 어렴풋하게 구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풀면서 하나님이 이게 저녁, 왜 어두움과 저녁의 차이가 뭔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어두움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을 봐야죠.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으므로 어두움과 낮과 밤이 나눕니까? 빛이 있으므로. 그럼 그 빛은 넷째 날에 보이는 태양빛이 아니죠.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 있으므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뭐라 했습니까? 밤이라 했죠. 저녁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둠을 밤이라 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저녁과 밤이 달라요. 저녁과 밤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에요. 네? 어둠에 붙잡힌 자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한 거 보니까 어둠에 붙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둠은 무슨 역사입니까? 네? 어둠이 무슨 역사죠?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4절이잖아요.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이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그 빛이 없다는 것은 뭐한 자가 됐습니까? 잠든 자가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이잖아요. 골짜기 사이에 죽은 뼈로 가득하잖아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잖아요. 예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그럼 죽은 자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했잖아요. 앞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죽은 자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살 건데, 생명의 빛을 먹어야 받아야 생명의 빛을 얻어야 살 건데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누구 나타내 주시냐면 어두움이라고 할 때는 제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잖아요. 제자들은 어두움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21절에 뭐 하십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이 일이 주께 이르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베드로가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빛을 얻었습니까? 오히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둠에 속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뭐하게 하고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맞지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만 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뭐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란 말 없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누가 형제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를 내가 어둠으로 넘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를 넘어지게 했어요. 뭐한 자입니까? 내가 어둠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죽게 하지 않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도 무슨 길입니까?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죽어야 뭐가 됩니까? 부활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뭐에 대해 죽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 죽는 게 뭡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 딴에는 예수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는 게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그건 어둠이에요. 왜요? 빛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서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건 어둠이에요. 그 책망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 안 주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잖아요. 그게 어둠이에요. 근데 저녁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첫째 날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라고 할 때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책망도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녁이 되어서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마을에 보내서 이 무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합니까? 책망 안 합니까? 책망 안 해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이렇게 책망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째 날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빛을 통해서 어두움과 낮이 갈라져 어두움과 밤이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저녁이 됐어요. 왜 저녁이 됐습니까? 첫째 날로 이루신 역사가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어졌잖아요. 그 빈들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요, 둘째 날의 역사가 없으면 첫째 날이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 못해요.
둘째 날의 역사가 있어야 온전하잖아요. 어둠이라고 말할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붙잡을 때가 어둠의 일이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저녁이라고 할 때는 자라왔어요. 근데 앞으로 주님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앞으로 주님께서 뭐 할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자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목자는 이제 자기가 목자장이 되어서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렇죠? 잃어버린 어린 양, 흩어진 양들의 목자로 세우시잖아요. 9장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로 부르시잖아요. 목자로 부르신 그들에게 이제 그 큰 무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그들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큰 무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왔는데 이제 지금 이 빈들에서 이루시는 일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져.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그 무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았다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러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무리를 이렇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둠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자를 쭉 따라왔어요. 네? 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을 어떠한 자로 세우실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첫째 날이 있어요. 첫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 내가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첫째 날에만 있으면 됩니까? 둘째 날이 밝아야 됩니까? 둘째 날이 시작돼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잖아요. 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첫째 날이에요. 첫째 빛은 있어요. 생명의 빛이 믿어졌어요. 예수가 믿어졌어요. 내가 애고 같은 흑암에 사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근데요, 복은 다 똑같아요. 무슨 세상 복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줘야 세상 복도 있고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둘째 날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 궁창 위에서 내리는 그 비로 말미암아 땅이 되어서 그 땅에서 내게 하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땅이 돼야 됩니까? 그럼 내기만 하면 다 됩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고 열매 맺는 자로 다 자라가야 되고, 다섯째 날이 돼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가 되고, 여섯째 날이 돼야지요. 그래서 드디어는요, 저녁이 없는 온전한 자리까지 가야죠. 일곱째 날은 저녁이 없잖아요. 저녁이라고 할 때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저녁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시간적 배경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배경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나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잖아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다음 마지막에 28장에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시는 자리까지, 그거를 사건 전개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쭉 보여주시잖아요. 네. 만약에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끌어 가시니까 아직 빛은 있어요. 빛을 따라가요. 근데 온전한 빛 가운데 행하지는 못하잖아요.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했어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8장부터 계속 쫓아가니까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까?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자기도 받은 자가 돼야 됩니까? 받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받은 그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빈들로.
근데 빈들에 가서 뭘 하시는지는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그게 저녁이란 말이지.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누구에게 있는 거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럼 제자들이 가진 게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마가복음 6장도 한번 보시면 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가복음 6장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누가복음도 비슷한 구조로 쓰이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거잖아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까?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처음부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죠. 네? 주셨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요한복음에서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잖아요. 인자의 피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인자의 떡은요? 네? 인자의 떡은요? 생명으로 살리잖아요. 네? 어떤 생명이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로 살리는 거죠. 네?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영생으로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졌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자기에게 이루신 역사로 병을 맺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자기가 더러운 생활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죠.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지금 이거 비유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비유 왜 주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게 비유잖아요. 그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유예요. 그럼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 말씀의 씨를 뿌려주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천국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거 누가 깨달았습니까? 무리는 못 깨달았죠. 제자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만 깨달았습니까? 그 비유, 나머지 비유도 다 깨닫게 하셨습니까? 나머지 비유 깨닫게 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줘요. 다시 말해서 뭐 하는 자로 세웁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우편과 좌편을 구별하시죠.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에게 뭐라 합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누굽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깨닫고, 그렇죠?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뭐 하는 자요?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하는 자가, 그리고 나머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으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깨달은 게 있지. 그게 뭡니까? 그게 딱 5개예요. 다섯 개예요. 그래서 비유를 보시면 비유가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8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게 뭡니까?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의 구조를 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천국의 씨를 뿌리죠. 왜 뿌립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잖아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죠. 네? 좋은 씨는, 거기서 좋은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이잖아요. 누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는 자가 옥토가 된 그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를 심는 거죠. 왜? 밭에. 왜 심습니까? 곡식 단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알곡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잖아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 사이에 뭐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가라지 비유 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가 몇 개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요, 네? 겨자씨 비유는 이 천국의 아들들의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비유가 몇 개 남습니까? 그 다음 비유가 뭐죠? 소유를 팔아 보아가 감춘 밭을 사는 비유가 있고, 진주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바다에 그물을 넣고 물고기를 모으는 못된 거 모으는, 그게 5가지잖아요.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이 비유를 모두 깨달았냐 하니까 그들을 깨달은 그들을 누구로 세웁니까?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우잖아요. 5개예요, 비유가. 그래서 떡 5개, 보리떡 5개,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애굽의 새풀무, 광야 연단의 떡, 가나안 땅에서 징계의 떡, 핍박의 떡, 순교의 떡,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더 나눠서 보시면, 자, 떡은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떡과 물고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잖아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죠. 요한복음 6장을 가시면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죠. 영생하는 양식은, 이 양식은 누가 줍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에서 뭐로 오셨습니까? 인자로 오셨죠. 그럼 인자가 뭘 주십니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는 거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으면 뭐합니까? 영생하잖아요. 영생.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아들 이꼬르 뭡니까? 인자잖아요. 아들 이꼬르 인자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잖아요.
원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를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를 인자라고도 하는 거죠. 그 인자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19절에 요한복음 6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가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자, 우리가 뭘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죠.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 양식이에요, 우리 양식.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한 뭐로 오셨습니까?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양식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주시잖아요. 곧 이것을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통해서 그 살과 그 몸에 그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 아들을 믿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는 것이다. 그럼 인자의 떡은 뭐를 알게 하십니까? 인자를 알게 하는 거죠. 그의 보내신 자를 알게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고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알려주셨나요?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는 말씀이 비유잖아요. 그게 5개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로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떡이 5개니까 하나 먹은 사람과 2개 먹은 사람과 3개 먹은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배부른 게 다르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 따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믿음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믿어질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 그게 믿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예수의 십자가로 오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떡 하나는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애굽의 세풀무예요. 6월절 양이 믿어진 거예요.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랄수록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가 죽긴 뭘 죽어? 예수를 왜 믿어? 내 힘을 믿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계속 받아 먹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믿어진 겁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어요. 그럼 뭘 받았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그리스도는 성령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놨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왜 믿었습니까? 육신의 복 주시는, 육신의 뭘 얻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육신의 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하늘의 걸 얻기 위해서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이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뭐가 있게 하셨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죠. 그럼 산 소망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뭐 하게 하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연단이잖아요. 시험과 연단이잖아요.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구조가 뭡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행합니까? 거룩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자, 거룩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주셨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의 피뿌림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산소망 바라봐요. 근데 마음으로 원하지만 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그들이 바라봐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유업을 바라보기만 합니까? 이제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죠. 우리에게 아직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무슨 소욕도,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무슨 소욕도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다 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어서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살면 썩어져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일을 이루게 되니까,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가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소망 바라보는 자에게 나는 마음으로 이제 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보니까 더러운 것을 쫓아 살아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제 예수를, 전에는 예수만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가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내 속에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늘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로마서 15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뭐합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신직하게 성령으로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불시험이지요. 네? 왜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시는, 드디어는 순교를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양식을, 5가지 양식을 먹어야 알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는요 신랑 예수지요. 우리가 잘 알아가잖아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거는 인자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에는 예수로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광해 연단의 떡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더합니까? 율법의 저주를 짓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막이죠. 성막이 번제단이죠. 물두멍. 은혜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율법의 백성이니까 율법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고, 이제 아들로 세운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사람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고, 일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 일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겸하여 주십니까? 왜 맨날 유대인의 그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게 하시고, 태장을 맞게 하시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형 선고를 받은 자까지 육신에 대해서는 다 끊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 또 나아가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냐?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의 물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 빈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인자의 살과 피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주시는 거죠. 물고기 2마리잖아요. 떡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가 나오지요. 물고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고기 몇째 날에 나옵니까? 5째 날이 5째 날. 5째 날 전에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바다에서. 양심시대와 율법시대에는 죄 지으면 사망이 왜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없으니까. 근데 복음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죄가 우리를 죽입니까? 죄로 인해 나 같은 죄인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물고기는 바닷물 먹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습니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죄를 지었는데 죽습니까? 오히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우리의 2가지 죄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가 뭡니까? 로마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이죠. 육의 죄와 온갖 영의 죄죠. 2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죄는 딱 2가지예요. 뭡니까? 부정과 불법이에요. 부정과 불법. 부정은 뭡니까? 우리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나는 거, 나를 더럽게 하는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다 7가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불법은 뭡니까? 나의 의잖아요. 내 의가 뭡니까? 내가 뭐라 한 것처럼 하는 거. 내 의잖아요. 자긍이죠. 자긍.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은혜로 한 건데, 그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나라는 거를 붙잡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두 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하잖아요. 불법입니까? 내가 행한 거는 불법이에요. 왜? 자기 행위잖아요. 행위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해요.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행합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드시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더 나은 은은 보여주셨지만.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의와 공도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까 내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겁니까?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열매 맺었어요. 결실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하여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물고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면 이제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죄를 계속해서 두십니까? 죄가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계속 입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의미에서는 물고기가 두 마리죠. 왜 두 마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물을 많이 던지고서 물고기가 많이 잡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합니까? 떠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는 지금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를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신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5개의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어떻게 합니까? 순차적으로 자라가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결실, 곡식단, 보아가 감추인 밭을 캐내는 하늘에 쌓는 자, 더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는 그걸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왜 물고기 2마리를 겸하여 주십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와 악을 물 먹듯이 먹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라난 사도 요한이라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죄가 2가지죠.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부정이 있을 거고, 또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기가 됐다고 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불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과 불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왜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율법을 폐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가십니까? 다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2가지 면에서 이루어 가세요. 첫 번째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부정한 자라는 거, 내가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걸 알게 하시죠. 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율법이 그것만 이룹니까? 율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만 합니까? 그 율법을 이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율법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2마리예요.
1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에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한 아이가 가졌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아이가 가졌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공감복음에 보면 아이라고 말씀할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가 천국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예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가 커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주실 때,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믿는 너희에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주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데, 더 나은 의를 주셨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는 없는 우리가 어떻게 결실하고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알곡을 어떻게 보아가 소유를 파는 자가 됩니까? 못해요. 성령을 주셔서 보여주시니까, 보아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알게 하시니까 팔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싼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싸준 거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를 알아서 쫓아다닌 것입니까?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까?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라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났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근데 왜 주시고서 왜 가져오라 합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만 먹는 양식이 돼요. 근데 가져놓을 때 주님 앞에 자기 걸 드릴 때 어떤 자가 됩니까? 많은 사람을 먹이는 떡 5개 먹이는 떡과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자를 만났죠. 먼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받기만 합니까? 이제 그들을 세우십니까? 세워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뭡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28장을 딱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저희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거예요. 주시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받은 자예요. 나누어 주는 자죠. 무엇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나눠줍니까? 자기에게 주신 거 나눠주는 거예요. 뭘 줬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그 말씀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걸 나누는 자가 돼야 됩니까? 그걸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을 나누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그럼 제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제게 주신 지금 자라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하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하는 거예요.
가정한다는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무슨 방법이나 사람이 깨달은 게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지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바쁜데요. 이걸 다 끝내려고 그래서 좀 바빠요. 다음 주에 하기가 애매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무리를 거두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 무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9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잘 보셔야 돼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씩 50씩 앉았으면 그 무리가 몇 무리입니까? 네? 100명씩만 앉아도 50무리잖아요. 그쵸? 또 그 중에 한 반은 50씩 앉고 반은 100씩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예수님께 받잖아요. 그럼 그 떡을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갈 때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받은 5개와 2마리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떡과 물고기 2마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제자들이 갈 때 제자들이 몇 명씩 앉은 데 갑니까? 혹 100씩, 혹 50씩. 그럼 100명 앉은 데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떡으로 그 100명이 함께 한 떡에 한 떡과 한 물고기 2마리 물고기에 참여하는 거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잖아요. 그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50씩 있는 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제자들이 또 다른 거 갖고 가는 거죠. 한 번 준 것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받아서 이 무리 섬기고 또 가서 받아서 이 무리에게 주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왜 100씩 50씩 앉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실 때 돼지 치는 자가 있었죠. 2,000마리 치잖아요. 돼지예요, 돼지. 근데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는 거 왜 칩니까?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기 11장은 돼지는 부정한 거잖아요. 쪽발이 발은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못해. 부정하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책임지를 못해. 통째로 섬기는 거죠. 통째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요, 책임질하면 뭐가 됩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양식이 되는데 통으로 먹는 거예요. 돼지는 목이 곧아서 어디만 봅니까? 땅만 봐요. 육신으로 사는 세상 그것만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게 돼지예요. 어디로 갑니까? 결국 귀신이 들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가잖아요. 바다가 보면 죄악 세상 가운데 죽어요. 죄악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죄를 다스려야 됩니까? 죄의 짐은 됩니까? 다스려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요.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예수 믿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육신을 위해 사니까 늘 육체의 소욕을 자꾸 정욕을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갑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건데 그걸 자꾸 강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이겨요. 져요. 결국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돼요. 썩어진 것밖에 거두지 못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심판 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사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말씀을 듣는데 사는 건 죄악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아. 사는 방식. 그게 죄악 세상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늘 애굽이에요. 늘 애굽이에요. 롯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호발에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만 자기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지 몰라.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뭘 바라봅니까?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평안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복 바라보는 거예요. 다 죽어요. 돼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어요. 왜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광야도 교회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게 주시는 양식은 100씩 50씩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60만 명에 20명 이상만. 근데 광야 한 교회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참, 제가 봐서는 다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네? 초보예요. 초보. 말씀 들어보면 맨날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초보, 도의 초보만 닦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혹 100씩 혹 50씩 커봐야 100이에요. 근데 누가 100입니까? 남자가 100이에요. 남자가. 그럼 이 떡의 양식을 떡 5과 물고기 2마리 먹은 자들을 누구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로 세우는 교회가 많아야 주의 종을 통해서 먹이는 사람이 50이고 100이에요. 저는 큰 교회 안 바라요. 교인들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오니까. 잠언서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말씀했잖아요.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죠. 양이 있고 소가 있어요. 양은 뭐합니까? 양은 주시는 말씀 듣고 목자를 따라가요. 그게 양이에요. 소는 뭐합니까? 일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소는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떼는 언제까지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가 양떼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그 소가 돼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양의 일만 할 겁니까? 말씀 듣는 거로만 합니까? 이제 일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큰 교회인데 어느 주차장 가가지고 막 둘이 싸운대요. 둘이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부목사님하고 장로 저 누구죠? 집사님하고 둘이 싸우고 있대. 이름을 알지 못해가지고. 농장이에요. 농장.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의 이름을 몰라요. 자기 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양 아니에요.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럼 광야에서 세운 거고, 네? 자기 교회 숫자 늘려 뭐 하려고요? 목자는 양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막 깨달았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인자를 알아가느냐, 인자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말씀 왜 받습니까? 내 지식만 크게 하려고.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 왜 받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의 뜻대로 육신으로 내가 살아간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라 그랬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양을 위해서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한다. 100명이면 100분을 해야 돼요. 네? 1000명이면 1000분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못해요. 구절에 보시면 어뢰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자, 여기 축사라는 말이 나오죠.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이 언제 또 나옵니까? 왜 나오죠? 떡을 떼실 때 나오잖아요. 만찬 때. 떡을 떼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1장) 24절을 먼저 봐야겠네요. 11장 24절을 보시면 24절에 23절을 먼저 보고 23절부터 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사하시고, 네?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게 주께서는 축사하시고 우리는 뭐합니까? 그 떡을 나누는 자들은 뭐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왜 축복합니까? 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까? 축복하는 분입니까? 성도도사님, 중국에는 축복이라고 써있나요? 성경에, 중국 성경에. 네? 하나님이 복주사 이렇게 안 하고 축복이라고 써있나요? 복을 내린다. 축복은 복을 비는 건데, 빌축자를 쓰면 사람이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이 없으니까 나보다 높으신 복을 가지신 분에게 빌어서 주는 거고, 예?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에요. 복 주사라고 해요. 복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 복이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사람이 할 때는 내가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 우리는 복을 축복하는 거고 예수님은 복을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그래서 이 성찬할 때 뭐 합니까? 주께서 축사하셨다. 근데 오병이어 할 때도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축사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개념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주의 만찬에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게 뭐로 갑니까? 성찬으로 가잖아요. 그 세 가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도 뭡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잖아요. 예? 그 성찬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떡과 잔을 말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내 살과 너희를 위한 내 살과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찬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이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개념이 똑같잖아요. 같잖아요. 세 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하잖아요. 그럼 떡과 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떼는 그리스도의 몸과 떡과 그리스도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잔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나누어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근데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임재하니까 뭐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우리가 성전이라며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네?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더 나은 의로 말씀했잖아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 그렇죠? 의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이죠. 그 상을 얻는 자, 상과 영광을 얻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셨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떡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이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몸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병이어를 주시는데 뭐로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피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어요. 그럼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다음에 또 피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죄악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보시면 이 성찬과 이 오병이어가 그 동사가 똑같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래서 이 성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찬도 남은 것을 버리게 하십니까? 다 거두어 갑니까? 거두어 가요. 오병이어도 남은 거 있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잖아요. 버리게 하십니까? 거두십니까? 거두게 하세요. 쓰는 동사가 똑같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남은 것을 다 거두게 하십니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죠.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먹잖아요. 네? 그럼 먹고 마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할 일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예요. 잘못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전하란 말입니까? 그거 전하란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전해야지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자는 자기도 어떤 자가 됩니까? 주님만 죽으십니까? 우리도 죽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주는 십자가죠. 자기 부인되게 하는 십자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십자가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는 이제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 사는 것입니까? 부활은 그의 부활하시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자는 자기도 어떤 자가 됩니까?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고 형제를 위하여 종이 되는 것이고 형제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결실에 대해서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거기 친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벗이다. 그걸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에 가면 사도 요한이 잘 알아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 1서 3장에 가면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예요. 거기서 마땅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 그의 몸과 그의 잔을 통해서 나의 죽으심과 나의 부활도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만 죽으셨습니까? 나도 죽어야 됩니까? 뭘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자기를 더 많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자기 걸 채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요,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형제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여기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뭐 할 때까지요?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찬의 의미에는 주님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돼 있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십니까? 인자가 그냥 옵니까? 자기 영광으로 오시고 이제 우편과 좌편을 구별하시고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그 영광을 가져오십니까? 영광을 가져오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50명씩 앉았어요. 100명씩 앉았어요. 근데 다 5개씩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1개 먹고, 어떤 사람은 2개 먹고, 어떤 사람은 3개 먹고, 어떤 사람은 4개 먹고, 5개 먹고,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아먹는 게 다르면 그 받아먹은 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도 다르겠지요. 일도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준다. 그 다음에는요, 각자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 것이나 말씀했죠. 세워야 되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보화가 감춘 밭을 사게 합니까? 그 보화를 터 위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은 것이 없이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십니다. 왜 남은 게 없이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만 먹었어요. 하나 먹어도 배불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 먹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두 개 또 줘야죠. 두 번째 걸 줘야죠. 그래?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눠줍니까? 여러분도 제자입니까? 제자잖아요. 어디까지 살아갔습니까? 네?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주를 받았습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네? 그게 전도예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산소망 거듭나서 산소망 바라봐요. 그러면 근데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가 더 빨리 알아요. 우리 엄마는 뭐 교회 다니더니 뭐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뭐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네? 네? 성격도 하나 안 고쳐지고 나쁜 것도 하나 안 고쳐지고 똑같네? 그럼 안 믿어요. 아유,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전도인의 일을 해야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받은 게 있잖아요. 몇 개까지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세우셔서 나누는 자로. 뭘 나눕니까? 줄인 자에게 나눈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는 거고. 나누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줘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12제자에게 거두게 하십니까? 이 12제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요. 12문이 있고 12문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돼 있고 12기초 속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잖아요. 터 위에 세움 받았어요. 이제 지어져 가요. 왜 터 위입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죠?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성령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곳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병이어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쭉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잘 깨닫지 못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보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만찬과 그 다음에 그것을 성찬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성찬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들이 성령 받고 이제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깨닫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떡에 참여했다. 한 잔에 참여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의 자매요 모친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열매는 마태복음에서 그냥 열매라고 말씀해